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4장 1절로 12절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송아지를 흉악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치고 여호와 앞 성소의 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 안에 덮인 교포를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 제물의 제 제물의 소에게 떼어낸 것이 할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떼어낼 것이며 그 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고기와 그것의 허리와 정강이와 내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은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내라. 제사장의 속죄. 성전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거룩하신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하심 앞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용서받게 하는 일입니다. 성전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성전을 통해서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 성전이다. 성전과 제사, 교회와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 되어야 하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백성들의 속죄를 중보해야 될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대표로 용서받게 하는 중요한 직임이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도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죠. 당연한 일이겠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나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 죄를 돌아보고 속죄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2절에 보면 속죄제를 드려야 될 대상이 나와 있죠. 2절에 누구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속죄제를 드릴 대상들이에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죠. 제사장이라도 속죄제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또 누구든지라는 말씀 속에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든지 누구나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속죄는 곧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주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속죄를 해야 되는 그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죠. 모든 계명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계명을 우리가 10개 중에 9개를 지키고 하나를 안 지켰다. 그래도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걸 다 잘 지켜도 한 가지 잘못됐으면 그것 때문에 속죄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계명 중 하나라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자,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나는 회개할 게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속죄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라도 그랬습니까? 하나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 그릇이라는 말이 있네요. 그릇 범하여. 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실수라는 의미거든요. 그 단어 자체의 뜻이 실수하다라는 뜻인데 그릇 범죄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걸 거예요. 인간의 어떤 연약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하는 경우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하여 죄를 짓는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알지만 고의로 죄를 짓는 것과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경우는 좀 다르죠. 다릅니다. 또 판단이 사실 좀 애매모호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 부분이 많이 적용이 되겠죠. 아직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범죄하는 경우, 또 쉽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유혹에 빠져 지은 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릇 실수하는 그런 죄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지중해라는 말로도 우리가 대체할 수 있겠는데, 잘 알지 못하는 중에 지은 죄, 실수. 이런 경우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고의로 죄를 지으면 그건 속죄할 제사가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고범죄라고 그러잖아요. 고범죄. 고의로 범죄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범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사실 좀 그 범위 자체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고범죄. 고범죄를 짓기 쉬운 경우는 신앙의 연륜이 많이 된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종들 아마 이게 목사들한테 해당이 되는 죄가 아닐까 저는 나름대로 묵상을 해봐요.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 범죄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 죄를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고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묵상을 해보면서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 천국 가면 목사 보기가 참 어렵다고.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릇 범죄, 실수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짓는 죄. 이것은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범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고범죄. 근데 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고범죄라는 것이 고의로 범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마 이해하는 게 맞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킬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마 고범죄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건 틀림없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비록 이렇게 하면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틀림없죠? 그건 하나님의 속성상 회개하면 용서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고범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서 전혀 돌이킬 의도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고범죄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건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성경에 보면 계속 증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인다든지 그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죠.
이런 경우 이게 바로 구범죄예요. 전혀 회개할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지은 죄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아가 강한 거죠.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태도, 이게 아마 구범죄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믿음을 갖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천국 들어갈 때까지는 다 불완전한 상태라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릇 실수하고 범죄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니까 속죄가 필요하죠. 제사장이라고 해서 속죄가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범죄할 수밖에 없는 범주 안에 제사장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사도 재직들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기는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더 이상 속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럴 수 없죠. 그래서도 안 되고요. 속죄가 필요하다. 그 3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 범죄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와 속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여튼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깨달음, 이 깨달음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속죄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죄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죄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하말티아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관역을 향해서 활을 쐈는데 활이 빗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그럼 그 관역은 뭐냐?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규범이고 기준인데 거기서 벗어나면 그게 다 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관용을 가지고 사는 인생,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느냐, 무엇을 향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기준이 되는 거죠. 관역이 없는 삶은 그냥 아무데나 막 쏘는 거예요. 허망한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죄를 지으면서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 쏜 화살이 그냥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을 살상하는 그런 부위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아주 철저하게. 왜 그러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제사장이 만약에 범죄하게 되면 그 3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백성들이 허물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사장이 범죄하면 백성의 허물이 되어 제사장이 죄를 짓게 되면 그 결과가 백성들에게 온전히 미칠 수밖에 없다요.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제사장이 범죄하고 한 사람 잘못하면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요, 백성들의 허물이 되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죠. 공의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백성들에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 안에 종들과 재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 그 드려지는 예배와 중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증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증명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 멸망의 원인은 항상 어디에 있었다? 제사장의 타락에 있어요. 그건 아주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 역사를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가? 지도자들이 제사장 타락, 왕들의 타락,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고 있고, 이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현실 아니겠습니까? 교회종들의 타락한 모습들이 그냥 일반화되어져 버린 우리 조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뭐 빙산의 일각으로 봐야죠.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참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말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 3절 말씀, 레위기 4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허물이 발견되고 그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면 당연히 물러나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결과가 너무 심각하니까요. 이 바로 백성들에게 나타나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요, 정말 죄종이 된다는 거, 또 하나님 앞에 재직이 되어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두려운 일. 내 하나 잘못하면 교회 전체 모든 지체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 네, 그런 일이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우린 제사장이니까요.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그냥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것이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면 이 세상에는 그냥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긴장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게 바른 재직이죠. 가장이 해야 될 일이고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은 잘 몰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러면 내가 깨어 있어야죠. 이게 바로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제사장의 속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는 죄종은 자격이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요. 절대 해서도 안 돼요. 늘 말씀 앞에 기도로 깨어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제사장의 속죄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6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 앞에서 7번 그 피를 뿌리도록 돼 있네요. 성소의 휘장입니다. 그 휘장이 열려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 버킷 가운데 속죄소 위에 임하여 계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휘장 앞에서 7번 뿌린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죠. 휘장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휘장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휘장이 열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용서받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드리지 않으면 길이 열리질 않아. 이런 표현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길 아니겠어요? 길이라고 하는 건 방향이 분명히 있겠죠. 방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고. 우리의 길의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길인데 그 길의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천국, 하나님께 가는 거 맞습니까? 이걸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내비게이션을 제대로 확인해야 돼요. 나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는 어디인고? 이 세상이냐? 천국이냐? 만약에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다면 그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은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없이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것은 속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속죄, 피는 생명이다, 희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냥 피만 뿌리는 게 의미가 아니고 의식만 갖춰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나의 죄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면서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길이 있는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속죄가 없는,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는 길이 아니면 잘못된 길입니다. 그건 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아니에요. 절대로. 분명하죠. 10절을 보세요. 향단 뿔에 그 피를 어떻게 봐요? 향단 뿔에 받아요. 이 의미를 잘 묵상해야 돼요. 향단은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향단은 뭐예요? 향을 올리는 거라고. 향은 뭐라 그랬죠? 기도잖아요. 기도.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에 그 향단에 뿔이 달렸어. 뿔은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런 걸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드려야 될 기도는 이렇게 피가 발려진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속죄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장의 기도잖아요.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는 향단 뿔에 묻혀진 피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먼저 기도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지 내가. 기도하는 사람. 내가 오늘 대표 기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도 가장 첫 번째는 언제든지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이런 기본도 모르고 기도한다는 안 돼요. 가장 먼저가 회개라고. 회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죠. 그게 바로 향단 뿔에 발려진 피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위롭다함을 얻고 주님께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 8절로 12절에 보면 또 하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데요. 두 콩팥과 기름을 번제단에 불살라 드리고요. 나머지 근데 이것은 우리가 화목제물에서 배웠죠. 콩팥과 기름만 태워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물의 특성이죠. 그런데 이게 분명히 속죄제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드리는 이 죄도 속죄제인데 화목제물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콩팥의 기름과 내장의 기름을 태우고 나머지는 가져다가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죄를 태우는 곳에서 그곳에서 나무 위에 불살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의 성격이 강하네요. 그러니까 이 속죄라고 하는 의미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속죄는 뭐냐?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죄받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지는 거예요.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화목이 왜 중요하냐? 제사장이 하나님과 화목할 때 그가 드려지는 사역과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물. 그러니까 우리 중보자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시죠. 제사장이면서 자신을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레위기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왜 하필이면 속죄제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화목제물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여기 나타나 있잖아요. 제사장이 드려지는 제사는 화목제물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그건 속죄제죠. 그 속죄를 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화목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된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중보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명이에요. 책임입니다. 우리 죄종들과 죄직들이 교회의 화목제물이 되어야죠. 오히려 화평을 깨뜨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그건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화목하게 만들고 화평케 하고 자기를 처사국종시키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 참된 화목으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예배의 의미는 속죄와 화목에 있다. 그게 예배예요. 용서받고 은혜받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죠.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바른 예배의 의미라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을 때 비로소 백성들의 죄도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소중함, 이 가치, 이 사명,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지 모른다는 거지.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잖아요.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사실을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증거해야죠. 그런데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네, 제사장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11절 12절에 보면 나머지 홍팥 기름을 번제단에 사르고 나머지는 진영 밖 죄를 버리는 곳에서 처리하라 그랬네요. 진영 밖에서 제사장의 속죄제. 이것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네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으셨습니까? 성 밖에서 죽으셨죠? 거기에 제물이 되셨어요. 한국 제물이 되셨다고요. 아,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네요. 진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거죠. 죄를 버리는 곳,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졌죠? 버려졌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를 우리 여기서 묵상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버려지신 그리스도, 버려지신 그리스도, 이렇게 묵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속죄제인데요. 속죄제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하자. 그리고 이 죄를 짓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속죄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속죄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을 사랑하고만 앉아있으면 그런 사람은 속죄의 의미 자체를 몰라요.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속죄하게 되겠죠. 근데 맨날 사랑만 부르짖고 있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잘해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깨닫고 회개할 때 용서와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이건 아주 명심해야 돼. 이게 속죄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제물이 되시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속죄제를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좀 깨달아야 되겠어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 진 밖에